오늘 본문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얼굴에는 주님 주시는 참된 미소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대로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핵심 요절이에요.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요절을 하나 꼽으라면 1장 8절인데 그 1장 8절의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동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적, 내적 시련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또 시련에 연이어서 직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외적인 시련은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죠. 또 내적인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문제 그리고 부재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연이어 직면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외적 그리고 내적인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피소되어 급기야는 순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한 개인의 순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고 그 결과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이루어졌죠.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며 고소하기를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결국 그 의미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즉결 심판에 의해서 성 밖에 내쳐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의 미소를 머금은 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문한 대로 스데반은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천사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무엇보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짓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법정에서 신문받는 사람들은 그 얼굴이 어둡고 또 근심, 걱정, 공포 또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본문 15절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흔히 천사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또 그런 표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 표정이 단순히 온화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거룩한 광채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광채가 빛나서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는 말과도
비슷한 얘기죠.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선출할 때, 안수 집사죠. 집사를 선출할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나타나고, 또 스데반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 하는 뜻이죠. 그릇에 물을 가득히 담고도 더 부으면 결국은 물이 넘치고 맙니다. 그 넘치는 모습이 바로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스데반의 인격에,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성령님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육신조차도 성령님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지어는 그의 얼굴 표정에 있어서조차 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의 외모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2절,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얼굴에서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천사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에 천사와도 같았던 그의 얼굴에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의 모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있는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은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 인자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는 sweetness라고 그랬어요. 사랑스러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스데반에게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왔죠. 파워, 강함을 나타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도행전 8절 보면, 오늘 6장 8절,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그는 아마도 사도들이 행했던 것 같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사랑스럽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부드러운가 하면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죠. 그에게는 인자하고 자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베푸셨던 여러 가지 권능의 역사도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스데반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그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죽기까지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의하면 원수들은 스데반을 참수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에게는 그들이 말한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원수들은 예수님 때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함으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스데반도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또 스데반은 원수들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기도했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 보면 스데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순교합니다. 이처럼 원수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던 이 귀한 모습이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던 세 번째 모습이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스데반도 둘 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간 분들이었다 하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아니, 스데반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죠.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원수들을 일거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 힘도 없는 자처럼 죽으셨어요. 스데반 역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죠. 그러나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자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권능의 사람이었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처럼, 그리고 그렇게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머금은 채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스데반의 천사와도 같은 얼굴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담는 묘한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늘 바라보는 부분은 서로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스데반은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13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억울하게 모함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는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나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5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봤어요? 하늘 우러러 주목해서 뭘 보고 있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보고 있었다고요. 그는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주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두려운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그를 일어나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에서 찬란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진 이 사회 속에서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속상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맞추고 더 많이 주님을 바라보고 더 많이 주님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갈등과 다툼으로 얼룩진 내 옆에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소를 소유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3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3권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되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년은 초콜릿과 음료수 여러 병을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사거리를 3개쯤 지났을 때에 소년은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우두커니 비둘기를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소년은 할머니가 배고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서 그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걸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소년에게 미소를 보여주었죠.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뒤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그 할머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잠시 후에 소년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행복한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소년이 대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 전에 소년이 덧붙입니다.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 동안에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의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스러운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아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 전에 그녀가 또 덧붙입니다. 아들아,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더구나. 소년과 할머니는 서로의 미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무실과 학교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진정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 얼굴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잔잔한 미소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이 나의 미소를 통해 주님의 미소를 볼 수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무실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오늘 당신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소개한 아이와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나는 오늘 당신의 얼굴에서 주님의 미소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의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올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해서 이 사회의 갈등과 싸움과 다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과 우울증에 빠진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